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로 신성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 그런 믿음에 이르기 위하여 8가지를 소개하면서 7절 맨 끝부분에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내야 할 믿음의 덕목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더하라는 말씀은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쌓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의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의 덕목 중 사랑을 제일 꼭대기에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중요하고 최고의 믿음이 사랑이 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더 큰 은사가 없죠.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헌신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라 사랑이 최고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건 도둑질이 아닙니다. 그 죄는 강도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바탕을 들어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사랑하지 않는 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 무관심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 라는 마음을 넘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이 마음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 타락한 사람, 타락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24장 말씀에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왔지만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지말이 되면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움이라는 겁니다. 서로가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을 주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시적하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실족하는 일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미움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사람을 바라보면 미워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사람 바라보면 사랑스러워져요. 그렇게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가 사랑을 더하고 사랑을 쌓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라며 우리에게 간절히 강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뿐인 사랑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이 사랑을 더하라 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실천해야 사랑이라는 겁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말로만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행함까지 이어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장 하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면 사랑은 하고 쭉 나온,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근데 여기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말씀인데 나중에 꼭 찾아보십시오. 이 사랑장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한 단어가 뭐냐면 뭐뭐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뭐뭐하며라고 나와요. 맨 끝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뭐는 또 하며. 사랑이라는 건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말이에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를 하는 것이고 뭐뭐를 하지 않는 실천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요한에서 3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랑은 의미가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고백했다라면 식사할 때 수저라도 하나 먼저 갖다 주고 서로 품어주고 같은 아픈 마음 아픈 거 예배 끝나고 나서 차만 마실 게 아니라 서로 눈물 닦아주고 이번 주도 우리 김용환 하정 집사님 안 가시고 함께 얼마나 같이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뇌들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 그게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백날 첫날에도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선 사랑해야 된다. 오늘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냐? 성경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본받을 인물이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가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꼭 찾아보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어제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까지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번 주까지만 사랑하신 것도 아니라 항상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의 사랑입니다. 영원토록 동일하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려운 것은 요한복음 2장 24절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친히 모든 사람들을 다 아셨고 저들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아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결혼 전에 서로를 잘 모를 때는 부부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여러분들처럼 30년, 40년 이렇게 사시다 보면 상대방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넘어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아셨잖아요. 제자들의 불법을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돌아설 그 베드로를 이미 아셨다고요.
은 30을 손에 쥐고 예수를 팔아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갈등 고민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36개 주랭랑 칠 그 제자도 주님은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에 구멍 난 손 옆구리를 보지 않고는 내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했던 의심 많은 도마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3년 반을 가르쳐놨더니 베드로를 향한 이 나머지 제자들이 우리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습니다. 옛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너무도 쉽게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제자들일 것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누가 서로 높아질까? 네가 높아질 거야? 내가 높아질 거야? 야, 우리 어머니 불러와. 모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서로가 서로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습도 예수님은 그 속에 있는 것을, 그 불법을 이미 다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에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르면 사랑하기가 쉽다니까요. 아니까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대상을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로 다 아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내 입장에서 비추어 볼 때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랑을 사랑해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를 모함한 사람인데,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힐난한 사람인데, 나를 조롱하고 내 멱살을 잡은 사람인데, 내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나에게 손해보게 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인 걸 뻔히 아는데, 아니 지금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도 그 속내가 어떤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결코 쉽냐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뻔히 다 아는 그들의 불법을 이미, 그들의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오늘 목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끝까지 사랑하신데, 나를 아시고 내 속에 지금의 의도와 이 마음 상태도 다 알고 계신데 물어볼게요. 그거 다 아시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인간들 중에 주님의 사랑을 당당히 요구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주신 이 마음 속에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오늘도 얼마나 많이 품고 살아갔습니까? 주신 이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살았어요. 주님께서 입에 재갈을 물린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고 끊임없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는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박수도 치지만 이 손으로 남을 조롱하고 힐난하고 손가락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두 다리를 가지고 머물지 말아야 될 자리, 서지 말아야 될 자리, 그 교만의 자리, 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에 머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봐도 예수님에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아시는데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이 목사가 강단에서 잘 표현이 좀 서투를 뿐이지 오늘 영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가운데 그 크기와 너비와 그 높이를,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만 받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랑을 또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습니다. 대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실 명령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받은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했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만이 아니라, 이론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관계가 좋고 도움을 주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말고도요, 지금 딱 생각났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데 그 사람을 한번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선포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아마 저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결단하고 입으로 선포하고 행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보다, 찬송하면서 박수 치는 것보다, 주여 삼창하고 1시간 반 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어쩌면 사랑받지 못할 그 대상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어쩌면 하늘에서 더 큰 천국 잔치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천국 가서 혼날지도 모르겠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장점보다 단점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제자들이 됐으면 훌륭하게 했을지 몰라요. 다 보면 다 저 구라파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미국 가서 신학하고 다 하버드 필러 가서 했다고 하시고 그런 분들이 하면 참 잘했을 텐데, 베드로는요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다가 성격도 무지 급한 사람이었어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수제자였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성경이 그들의 별칭을 뭐라고 했죠? 요한과 야고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죠? 성격이 불같은 거죠. 성격이 아주 불같아요. 참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였습니다. 믿음이 너무 작은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너무 소심합니다. 안드레의 삶을 보면 너무 대범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는 계산적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은, 예수님이 그토록 신임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질투가 너무 많았어요. 누가 높아지는 꼴을 못 봅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 당장 내일 모레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하실지라도 내가 높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시기 질투가 많은, 서로 높아지려고 다투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누가 봐도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 제자들을 보시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한, 그들의 그 단점, 그들의 그 부족한 점을 들추시거나 그 부분을 지적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에 우리는 감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아세요? 글도 모르고 혈기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믿음도 없네, 제자인데 보지 않고는 못 믿겠대, 믿음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잘못한, 너 왜 나 부인했는데 3번 부인했더라, 다 기우니까 눈물은 나대,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들추시거나 꾸짖거나 주님은 그 허물을 지적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미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지만 품으시는 그 사랑이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에 보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어떻대요?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치부를 덮어준단 말이요. 반대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니까 들추는 거예요. 계속 사랑이 없으니까 끊임없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참 죄송하지만 목사님께서 갔다 오셨어요. 가서 은혜를 받고 지금 뭐 엄청 얼마나 감동적인 부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얼마나 서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지적질을 안 해요. 아는 사람들끼리 그게 잘했네 잘못했대 하면서 왜 종교주의 개혁 주일날 원래 예배가 있는데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둥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덮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들춰내는 거고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얼룩진 우리들의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덮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려주는 자가 되어야 해요. 서로의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치부, 부부의 치부, 성도 안에서의 그런 그릇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질하고 그러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내가 덮어주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이 말씀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감춰줘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내가 편들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자존심을 좀 지켜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오늘 내가 좀 저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고 저의 부족함을 내가 좀 같이 끌어안고 채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그들을 정말로 덮어주고 감춰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가 덮어주는 사랑이 내 믿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내 기도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사실 내가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사실 내 믿음의 수준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들을 모두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에 데려가야죠. 너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하고 감옥 데려가야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으니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어야 돼요. 덮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섬김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다 두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렇죠. 원래 이 유대 관습에 의하면 남의 집에 딱 초청을 받아 들어가면 종이 뛰어나서 발을 털어주고 씻겨주어야 한답니다. 근데 만약에 종이 없는 집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들어간 사람이 다음 들어오는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게 관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네 앞에서 무릎을 어떻게 꿇어? 내가 너한테 종노릇을 어떻게 해? 이 서열이 있는데, 질서라는 게 있는데 내가 네 앞에서 어떻게 무릎을 꿇고 네 발을 털어줘? 그건 말이 안 되지.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저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 서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섬김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이셨고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발을 닦아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발을 닦아주셨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닦아주셨죠? 십자가 고난을 바로 직전에 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스 할 때 발 닦아주니까 우리가 세족식을 할 때 되게 많은 저희 사역할 때도 세족식을 예전에 했지만 세족식에 너무 집중해요. 세족식. 어떤 상황에서 세족식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세족식은 내 십자가 고난을 직전에 두고 이 마음이
죽게 생겼는데, 고민하여 심히 죽게 생겼는데 섬김으로 발을 씻겨주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부친이 개척을 하고 나서 비닐하우스에서 목회를 하실 때였는데 제가 너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거죠. 어느 날 저희 교회에 나온 지 그 비닐하우스였거든요, 교회가. 그런데도 한 300명 가까이 나왔어요. 많이 나올 때는 동네 사람들 다 나왔을 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한 성도님이 이 장례가 이 상을 입으셨어요. 가족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가난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님이신데 직분자도 아니고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서 몇 분 안 계실 때였는데 이분이 너무 가난하고 힘겨우니까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룰 능력이 안 돼요. 교회에서 좀 장례를 담당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좋게 말했으면 네 하고 움직였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잊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교회도 무지 어려웠었거든요. 비닐하우스였다고요. 성도는 몇 명 되지도 않았고 그때 막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었고 그 막자골 지새우리란 동네가 녹록한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으면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 등록금도 제대로 못 내주고 끼니를 걱정하는 그런 사역자였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장례를 치러달라고 왔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제가요, 여러분 정부미 아십니까? 예전엔 쌀에는 일반미, 정부미가 있었어요. 제 나이 때. 제가 정부미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저희 아내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부미를. 저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아침에 쌀이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1,000원짜리 몇 장을 지어주시면서 쌀 사와라고 했어요. 그때는 20kg, 30kg짜리 10kg, 20kg 파는 게 아니고 가면은 봉투에, 노란 봉투에다가 쌀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서 주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당장 먹을 끼니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밖에 안 된 저에게 돈을 1,000원, 2,000원 주시면서 쌀을 사오는데 잘 들어, 일반미가 아니고 정부미야 이랬어요. 항상 일반미가 아니고 정부미야.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기억에 그 어린 생각에 초등학교 5, 6학년 됐나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정부미가 좋은 쌀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아침에 가면 지금처럼 친절하게 쌀을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퉁명스럽게 저에게 쌀을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정부미 봉투를 가지고 집에 와서 끼니를 해먹고 그런 상황인데 어려운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런 성도님이 장례를 집도하겠다고 가시는 거예요, 저희 부친이. 근데 정말 기억이 생생한 건 정말 추운 한겨울이었거든요. 입고 갈 양복이 없는 거예요. 장례 가면 무슨 색깔 양복을 입어요? 어두운 색깔 입잖아요. 검은 타이를 메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게 양복이 없으니까 하늘 색깔 양복을 입고 가셨어요. 여름 양복을. 소개가 다 비치는. 장례식을 집도하는 목사가 하늘 색깔의 하얀 와이셔츠에 파란 넥타이를 메고 그것도 여름 양복을 입고 장례를 3일인가 5일 동안 가서 집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맞지 않은 아버지 양복을 입혀가고 제가 그때 중학생 1학년 때인가 그랬는가 보여요. 중학교 이 양복을 맞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가서 혼자 집도를 못 하시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저한테 시키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장례를 치러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건 그렇게 장례를 열심히 치러 드리고 왔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얼마 안 있다가 가시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 나오셨어요.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그 상황이 남았던 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우리 가정의 상황이, 목회자의 상황이 정말 겨울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다 비치는 하늘 색깔 양복을 입고 가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책임져야 할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과감히 돌아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나는 목회라는 걸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절대로 하면 안 되겠다. 사람들이요, 목사님은,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목사님은 가난해도 돼,
아이, 목사님은 좀 못 먹어도 돼. 아이, 목사님은 좀 못 입어도 돼. 목사님은 조금 어려워도 돼. 그게 목사님이야. 천벌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그 어린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 그렇다면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셨다는 건 그냥 멀쩡한 나이스한 생활 가운데 섬겨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정말 코앞에 직전에 두시고 제들 앞에 무릎을 꿇어 섬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엎드려 발을 씻어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섬기듯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섬김은 이꼬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 분들은 모두 다 잘 섬기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인들이 배우고 실천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이니 살아가며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시간에 걸쳐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 주시고 도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이 신성한 성품 보배로운 믿음 8가지 신앙의 덕목을 이루고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